많은 분들이 아마 읽어보고 아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헨리 나우에는 암스테르담과 예일을 거쳐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저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학문적인 성공과 명성, 안정된 지위를 뒤로하고 그의 삶 가운데 큰 전환점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라르시라고 하는 한 공동체에서 이 헨리 나우엔에게 1년 동안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머물면 어떻겠느냐는 초청이 온 것입니다. 라르시라고 하는 말은 방주라는 뜻입니다. 이 라르시라는 공동체는 그래서 지적 발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섞여 어우러져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참 아름다운 국제적인 공동체입니다. 늘 설명하기 어려운 삶의 공허함과 목마름 가운데 있었던 헨리 나우엔은 기도 끝에 그 라르시 공동체를 방문하기로 하고 그가 지금까지 몸담고 있었던 하버드를 떠나 이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는 헨리 나우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학자인지, 그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기 계신 분들은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이 뭔지도 모르고 책을 읽고 싶다 한들 읽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헨리 나우엔을 보고 당신 누구신가요? 물었더니 헨리 나우엔이 예, 저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하버드대가 뭔가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가 누구인지는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유명한 학자, 연설가, 작가, 상담가 같은 타이틀은 소용없고 정작 토스트 하나 제대로 구워낼 줄 모르고 맛있게 차 한 잔 끓여낼 수 없는 자기는 그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무능한 자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진짜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며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내기로 하고 완전히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까지보다 더 깊은 영성과 섬김의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과 깨달음을 주며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란 참 아름답고 복된 삶일 것인데 그 일이 헨리 나우엔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안정적인 삶의 자리와 지위와 명성이 보장되었던 자리, 바로 그 하버드를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떠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사순절 때 주일마다 묵상하도록 교회가 전통적으로 권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일, 그러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주일인 오늘 같은 날에는 바로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그 본문을 묵상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익숙해 있었던 것에서 떠나 너무나 낯설지만 하나님의 복이 예정되어 있는 길로 따라 나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축약하고 있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것이 그의 인생 긴 여정을 정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훌륭한 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과 교리와 신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해서 그것이 신앙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그저 하나님의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내딛는 그 한 걸음이 바로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그 길은 목적지도 분명치 않은 불안한 길인 것 같았지만, 모든 안전하고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도전같이 보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아브라함 떠날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일지, 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함께 깨달아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응답하면 그가 하십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자격도, 그런 조건도, 그런 신앙의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앞에 나왔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 말로 번역된 이르시되 와 요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장 문장 앞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가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가 부름받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 올라가겠다고 내 의지, 내 결단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우리에게 말 걸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의 후손인지.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면 바로 셈의 후손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셈은 누굴까? 바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바로 그 세 아들 중에 바로 그 셈입니다. 셈은 야벳과 함께 노아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죠.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후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긴 세월이 흘러 수많은 대가 거듭난 뒤에 바로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 가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일은 까맣게 잊혀진 상태였습니다.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달신과 같은 우상 섬기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고 세속적인 문화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문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 걸어 오심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일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흔들리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 거센 파장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지금 누구랑 있느냐? 인생의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은 벼락처럼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1절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고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본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고향, 본토라는 말은 넓은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친족,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집, 네 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그 자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안전하다 여길 수 있도록 내게 보장된 일들, 보장된 환경들로부터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분리되어 나오라 하십니다.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명확한 것도 아니지요. 그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보여줄 테이니 일단 떠나라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을 흔들어 놓으십니까?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자리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아마도 수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빼놓지 않는 메시지가 바로 떠나라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들은 메시지인데도 오늘 이 성경 말씀 앞에 우리는 또다시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삶의 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떠났다가도 되돌아오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내게 익숙한 것, 나의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것, 나를 지켜주었던 것, 내가 편안하게 여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직장, 안정적인 사회적 위치, 수입과 재산, 나의 보장된 미래, 이러한 것들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심리적으로도 내 마음과 기분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즐기는 것들, 누리는 것들, 습관처럼 하는 것들, 즐기고 소비하는 것들, 하나님 그거 떠나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집착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의논 속에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스러운 나의 아집도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자녀도 그저 세상적인 성공, 성과를 통하여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숙제입니다. 때로는 안전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나 이대로 그냥 이 모습 이런 정도로 신앙생활 할 테니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요.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익숙한 것, 안주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라고 말입니다. 이름뿐인 직분이라면 그렇게 구태의연한 거기에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그 안주하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만 관계 맺으며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목장 가운데 여러 우리 교회 많은 목장들 대부분 다 잘하십니다. 그런데 목장 가운데 새로운 성도 새 가족이 그 목장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매우 불편해하는 목장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고, 아니 새로운 분들이 오면 좋지 않냐고. 그게 아니랍니다. 새로운 분 들어오면 사람도 많아지고 인사도 새로 나누어야 되고, 또 이분이 잘 참여하면 모를까 참여하지 않으면 또 그것이 큰 짐이 되기도 하고, 관계를 새롭게 사귀기도 해야 되고,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차라리 우리 목장에 아무나 보내주지 말고 우리끼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목장들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변화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떠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편들어주는 어떤 관계들, 그 편안한 관계 속에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 하는 심리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연약함과 상처를 나의 울타리로 지키며 그 안에 숨어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이렇게 힘든 사람입니다. 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지금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집안 사정이 이렇고 내 조건이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이래서 나는 참 상한 마음이 많으니까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수 있고 안타깝고 또 위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과 그 상처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더 나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마치 그것 뒤에 나를 변명하며 나를 숨기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말은 그저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단절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가증한 것들, 음란한 것들, 우상과 같은 것들은 단호히 끊고 버려야 될 일이죠. 버림으로 떠나야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떠나고 버리라 해서 우리가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 일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다만 너의 중심이 그와 같은 것들에 매여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이끌려 다녀야 되는 우리의 인생길일 텐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 사람의 것들에, 이 세속적인 것들에 네가 더욱더 그 마음을 의지하고 그런 것 자랑하고 즐기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과 너의 관심, 너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 중심을 떠나 옮겨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감정,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상처의 아픔 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자고, 내가 예비해 둔 좋은 것들로, 기쁜 것들로, 소망 있는 것들로, 감사한 일들로 나와 함께 떠나자고 하나님 우리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떠나자고 초대하시는 그 부름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다름이 아닌 믿음입니다.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는 초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이만하면 괜찮습니다. 나 흔들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안 됩니다. 어차피 내 안에 있는 상처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현실 살면서 이것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는 거,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내 인생 성공하는 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 노후를 보장하려면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놓고 삽니까, 하나님? 두려운 마음, 어려운 마음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준비되어 있어서 하나님 부르신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해 놓고 계신, 계획하고 계신 그 모든 일들을 다 꿰뚫고 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응답했을 뿐입니다. 예,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란, 이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이 하란이라는 땅의 지명 이름의 뜻이 바로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당시 상업과 교육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던 교차로, 그런 도시, 바로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교차로에서 하나님께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교차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응답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믿음의 응답이 교차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새 일은 늘 시작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시는 거 있을 겁니다. 내 마음속에 흔들어 깨우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명령 따라 내가 떠나고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로 응답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땅이 주어질지 그의 인생의 앞날을 알 수 없었으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답니다. 떠났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모든 것 내려놓고 가도 괜찮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떠남과 이 따름에 두려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떠날 때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라, 벗어버리라, 벗어라 이야기하면 뭔가를 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무엇으로부터의 떠남은 그것을 잃어버림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했던 것,
나를 무디게 했던 것,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했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3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된다 아시죠?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되묻자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김 받음과 같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의 이 의미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난다고요? 위에서.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모든 인생들이 다시 위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도전적이었을 겁니다.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을 테고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을 테고 종교적인 자부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 그 중심을 옮겨 이제는 그 중심이 하늘에 있도록 하라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의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조금 고쳐지는 것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 하던 나쁜 짓 나 오늘 안 합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똑똑해졌습니다. 법 잘 지킵니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존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존재가 완전히 다시 태어날까?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잘 외우는, 달달 외우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비유하여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주셨는데 그거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 높이 들면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거 보라 하셨습니다. 그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눈 들어 놋뱀 바라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세상의 것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그 거듭남의 삶이란 내 삶의 방식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설명이 돼야 되고 계산이 나와야 되고 미래가 보여야 되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야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설명도 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계산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만 가득 불러일으키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으니 믿음으로 나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떠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 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영생함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와 같은 은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바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곳 갈대아 우르와 하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속하 있던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자로 옮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
떠나는 삶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익숙하던 것, 의지하던 것, 내가 기준으로 삼던 것, 내가 즐기던 것, 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의지의 중심을 옮겨 놓을 때에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복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일 이루실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볼 때 이제 모든 안전한 것 다 내려놓았다 싶을 겁니다. 가족을, 친지를 떠났으니 이제 혈혈단신 어떻게 살아갈까 싶지요. 그런데 그렇게 떠남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그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바로 2절 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바로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러분, 떠났는데,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복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안전의 복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가족, 친족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면 가족이 나서서 그거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 중에 누구를 어떤 사람이 막 잘해주고 내 식구 중에 누군가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러면 우리도 그 사람 좋아합니다. 왜? 우리 식구 잘해주니까. 그런데 우리 식구 누군가 해코지하고 어디 가서 욕하고 나쁘게 하면 우리 그 사람 막 미워합니다. 막 째려보고 한번 딱 걸려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여. 왜? 우리 식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족, 친족, 아비의 집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딜 가든지 든든할 수 있는 이유. 그런데 거기를 떠났으니 얼마나 불안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편 들어줄게.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너 아버지 없다고, 너 친척 없다고, 네 친구들 다 떠났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네 가족, 내가 네 아비, 내가 네 친구 되어줄 거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안전함에 그 울타리에 복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공급의 복도 주십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말,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번영하고 활력이 넘치고 안전하고 일이 성공하고.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겠다 약속하십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받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번성의 복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대로 그 둘 사이에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복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오게 하심으로 바로 그 민족이 다른 많은 이방 족속들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가운데 딱 두 단어만 다시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떠남과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또 따르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따라야겠습니까?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이 한 주간 또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